소문난 교회, 예, 소문난 교회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그래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상품도 있어요. 상품. 자, 11년 전 오늘 인류 역사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는 분? 11년 전 오늘입니다. 우리 인류 역사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는 분 있습니까? 없어요? 네, 그럼 상품은 다시. 예, 2015년 4월 19일 주일 저녁에 있었던 일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결교리적인 목회자들과 또 우리 하나가족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증거 사진입니다. 우리 이재 목사님 설교하셨죠. 오늘은 우리 하나가족교회 설립 11주년의 날입니다. 교회 생일이지요. 생일은 모든 사람들에게 축하를 받는 특별한 기념일입니다. 우리 학창 시절에 친구들 생일이 되면 함께 모여가지고 케이크에 촛불을 밝히고 이제 축하 노래를 부르곤 했죠. 생일 축하합니다. 그 노래 대신에 우리는 그렇게 불렀어요.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얼굴도 못생긴 게 왜 태어났니? 뭐 이런 개사의 노래를 부르곤 했습니다. 왜 태어났을까? 누가 자기가 원해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고 부모님에 의해서 세상에 태어난 거죠. 그럼에도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좋았을 뻔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사람의 길을 거부하는 우리는 그 사람들 향하여서 인간 말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인간 쓰레기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해악만 끼치는 사람, 차라리 없는 게 더 나을 뻔한 사람이지요. 그런 사람 참 유감이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딱 한 사람을 향하여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고 말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긴 이제 가룟 유다였습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 사람이 있답니다. 꼭 필요한 사람, 있으나 만한 사람,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 우리가 꼭 필요한 요긴한 사람이 되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함께 어울려주는 그런 사람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 되면 정말 안 되는 거죠. 음. 제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회도요.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교회도 없지 않을 겁니다. 가끔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에 올라오는 이런 교회들을 보면은요, 이 교회라는 이름은 있지만 정말 저게 교회일까 싶은 그런 의구심이 들고요. 저런 교회는 저런 집단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그런 생각이 들지만 또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건 참 두려운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한번 성찰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참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단체, 그러한 모임이 되는 건 아닌가 싶은 거죠. 근데 누구라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교회라는 이름을 붙이고 또 스스로 성도라고 착각하기 쉬운 그러한 이제 오류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날, 특히 이제 우리 생일이 되면은요, 철이 들면서 내가 주인이야 이런 것보다는 이 날이 어, 부모님이 다 주신, 그래서 부모님이 생각나고 이제 부모님께 감사하는 그런 날이 되는데요. 교회 생일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아버지가 되시는 부모님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으면요, 그냥 만든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뭐 똑같은 교회 하나 더 만들어서 그럴
이러고 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가까이에 우리 늘푸른 교회도 있는데 굳이 이 하늘가족교회를 또 가까이 만드신 특별한 목적과 이유가 있음을 알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음을 알고 그 기대에 합당한 그런 교회를 힘쓰는 그렇게 다짐하는 이제 오늘 교회 생일이 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특별히 한 교회, 본이 되는 교회, 소문난 교회, 그 교회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 교회는요, 예,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자,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오늘 우리 본문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여기 마게도냐와 아가야. 자, 마게도냐와 아가야가 어디 있는가? 지도를 보시면은요, 지중해의 북쪽이 마게도냐고 남쪽이 아가야입니다. 예, 이 마게도냐의 그 중심지는 여기 이제 데살로니가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는 빌립보가 있고 그리고 베레아도 있어요. 아가야는 남쪽인데요. 아가야의 중심 지역은 고린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덴 또 뭐 갱그리아 뭐 이런 지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본이 되었다. 이것은 지중해를 둘러싸고 있는 헬라의 모든 지역을 가리키는 이제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 지중해의 모든 지역, 모든 성도, 모든 교회의 본이 된 그런 교회였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우리 보면 8절 말씀을 보면은요, 마게도냐와 아가야뿐만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각 처에도 퍼졌다. 네, 각 처에도 퍼졌다. 그러니까 그 지역을 넘어서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 번역되고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이렇게 이 소문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 정말 본이 되고 소문난 교회 얼만큼 어떻게 해야 소문이 날까요? 응? 사실 이제 구설수라 하는 추문이라고 스캔들은 정말 발없는 말이 천리가죠. 뭐 이러한 그 스캔들은 뭐 금세 퍼집니다. 근데 이 좋은 소식은요 어지간해서 널리 퍼지지 않아요. 근데 여기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소문은 스캔들이 아니었습니다. 너희 믿음의 소문이 온 세상에 다 전해진 거예요. 당시는 뭐 SNS나 아니면 신문이나 방송이나 이런 매체가 없었을 텐데 그야말로 뭐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을 텐데 이 헬라의 전 지역에까지 소문난 교회 도대체 어떻게 있길래 뭐가 있길래 이렇게 소문난 교회가 되었을까? 음, 그럼 우리가 이제 그 교회도 이렇게 소문난 그게 이제 복음의 전도가 아닙니까? 우리 하늘가족교회도 이제 꾸준히 홈페이지도 뭐 업데이트를 하고 그리고 이게 실시간으로 유튜브에 예배도 올리고 뭐 페이스북에 뭐 설교도 쓰고 우리 지역 신문에 광고도 하고 뭐 칼럼도 쓰고 뭐 하는데 아직도 뭐 그런 교회가 있느냐 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10년도 더 됐는데도 그런 교회가 있어요? 이리 물어보는 사람을 만나면 참 당혹스럽습니다. 이게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좀 더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제 우리 미디어 팀을 좀 꾸려보려고 하는데 좀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자, 아무튼 바울은요 이 소식을 듣고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게 없다. 더 가르칠 게 없다. 이거죠. 무림의 구수가 그 제자에게 가르침을 전수하고 나서 다 가르침을 끝나면 하산하거라 이러잖아요. 더 가르칠 게 없다 그러잖아요. 지금 여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더 가르칠 게 없다고 말합니다. 뒤에 보시지만 사실 바울은요 딱 새 안식을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가르친 게 없어요. 근데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고 할 만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정말 예,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한번 좀 더 살펴보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는 사도행전 16장으로 보시면 나옵니다. 자, 바울과 신라가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1차에 그 복음을 전한 교회들을 이제 살펴보는데 바울이 소아시아 교회로 소아시아 지역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이걸 막아요. 누가요? 네,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성령이 아시아 길을 막아요.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요, 바울은 하나의 환상을 봅니다. 뭐냐면, 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그런 환상을 봅니다. 바울은요, 바울과 신라는 이게 아시아가 아니고 마게도냐구나 하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이게 이제 아시아 쪽이 아닌 유럽으로 그 선교의 발걸음을 돌리고 유럽의 기독교가 이제 오늘 그렇게 부흥하게 된 그 첫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마게도냐의 첫 성은 빌립보고요. 이제 빌립보에서도 이게 있었고 그 다음에 빌립보를 거쳐서 들어간 게 마게도냐의 수도였던 중심지였던 데살로니가입니다. 여기 이제 데살로니가에 들어와서 자 보세요. 바울과 그의 일행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성경을 강론합니다. 자 얼마 동안입니까? 새 안식일이에요. 이 새 안식일이 3번인지 아니면 3주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리 긴 시간은 아니었던 게 틀림없습니다. 자, 새 안식일을 가르치는데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경건한 헬라인들 그리고 귀부인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고 바울을 따릅니다. 여기 또 뭐 3번밖에 아니면 3주 동안 새 안식일 동안 가르친 것밖에 없는데 헬라인들 경건한 사람들 그리고 귀부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영접한 거예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를 시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선동을 하는 거예요. 어떤 그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서 막 소동을 일으키고 그리고 바울과 신라를 막 잡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밤에 그것도 그냥 아주 긴급한 거죠. 막 날이 새기도 전에 이 밤에 그 형제들이 바울과 신라를 이제 배려하러 그렇게 보냅니다. 바울과 신라는요 유대인들의 그 환란과 박해를 피해서 급하게 배려하러 피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보세요. 이 유대인을 피해서 쫓겨가는 이 바울의 심정이 이제 해산한 아이를 옆에 두고 그렇게 쫓겨난 산모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참 안타깝게 바라보고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이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 복음 전에 지도자들이 바울과 신라가 이제 쫓겨났고 여기는 그 초신자들밖에 없어요. 이제 막 그 복음을 들은 그것도 새 안식일밖에 복음을 듣지 못한 이런 이제 새 신자들밖에 없는데 여기에 유대인들은요. 바울과 신라는 이제 나갔으니까 이 신자들 나가서 박해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내부적으로는 결속할 리더가 없고 외부적으로는 환란과 핍박이 몰아치니 여러분요, 이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 바울도 궁금했죠. 그래서 이제 아덴에 있으면서요, 그 자기 동역자였던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냅니다. 가서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좀 알아보고 오라고 그렇게 이제 보내요. 그래서 디모데가 아, 고린도에서 이제 바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바울에게 전해준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의 한 줄 평가가 그거예요. 우리는 할 말이 없다. 더 가르칠 게
없다고 말한 거죠.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뭐 지금 쭉 설명한 대로 이 교회의 상황이 참 어렵지 않았습니까? 예, 여기 6절 말씀에도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들의 지금 형편이 환난이에요. 핍박과 박해가 몰아친 겁니다. 음. 그 복음을 반대하는 그 유대인들이 이 교회를 없애려고 얼마나 그 조직적으로 그렇게요 무섭게 박해를 가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러한 뭐 그 지도자들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막 박해하면 없어질 법도 한데 이게 사라진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온 헬라 지역에 그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본이 되고 소문났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도대체 이 교회가 그렇게 된 어떤 비결은 예, 무엇이 있을까? 어떻게 된 역사일까? 오늘 그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6절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 소문난 교회가 되었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요. 우리도 뭐 여건이 여의치 않고 역경과 혼란이 딸지라도 이 두 가지를 붙들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들어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뭡니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이거예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나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면 본이 되는 성도, 본이 되는 교회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몇 글자 안 되는 이걸 한번 더 살펴보죠.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거 받았다는 것은요, 누군가가 전해준 걸 뭐 받아들인 거죠. 근데 이제 그보다는 어떤 영접한다, 환영한다, 그런 헬라 의미가 있는데요. 이게 영접한다. 그러니까 영접하는 건 내 안에 내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단지 지적으로 동의하는 뭐 그렇지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니고 인격적으로 수용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격적으로 내 인격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거예요. 사도 바울 5절 말씀에도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의 전도, 그러니까 바울이 가르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받아들인 거, 그것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바울의 그 가르침을 사람의 말이나 어떤 지식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격적으로 영접했던 거예요. 예?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이거예요. 여러분이 저의 가르침을 사람의 말이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담아 받아들인다면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그런 믿음의 본이 되는 참 좋은 성도가 될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설교를 듣긴 듣지만 그건 뭐 목사의 견해지, 목사의 어떤 주장이지, 아니면 어떤 정보, 어떤 데이터, 뭐 이런 거지. 이제 이런 정도의 생각으로 귀담아 듣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듣기는 듣지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이게 참 애석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받는 거. 이거 이게 정말 중요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성령의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에게 주시는 게 성령의 기쁨이에요. 사람의 말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사람의 말에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는 성령의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이 환난과 박해와 핍박이잖아요. 그러면 이 환난을 당하고 뭐 역경과 고난을 당하면 정말 낙심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참 우울하고 염려하고 이렇게 이제 탄식할 텐데 그들은 기뻐하고 있어요. 환란이 오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아니 고난을 당하는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냐고요. 그런데요,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닙니다. 자,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의 삶이 뭐 그래 순탄한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럼에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면은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지만 쌓인 게 아니래요. 답답한 일을 당했지만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박해를 받지만은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았다고요. 예. 도저히 이 원수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어떠한 고난과 박해를 가져들더라도 끄떡이 없어요. 무슨 뭐 슈퍼 뭐 울트라 뭐 그런 사람인가? 그러지 않아요. 그 비결을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이요. 어, 자기뿐 아니라 고린도서 6장 9절 말씀부터 보면은요, 성도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말하는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9절과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성도가 누군가? 겉으로 볼 때는요, 무명한 자 같지만 사실은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지만 살아있는 자요. 죽음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걸 가진 자라. 이 역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나는 없는데, 나는 무명한 자 같은데, 죽은 자 같은데, 근심하는 자 같은데, 가난한 자 같은데, 그게 내 사실이긴 하지만, 그런데 그런 나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는 거지요. 성령께서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을 그에게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자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혼란과 핍박을 당하고 역경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보면 참 힘들겠다 싶고요. 그리고 어떻게 저런 핍박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견디고 이겨낼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죠. 참, 예, 우리 사람의 능력으로는 참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지요. 자, 그런데요.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우리 기독교는, 복음은 내가 신앙을 지키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줍니다. 내가 어떤 그 진리를 사수행하는 게 아니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내가 복음을 어떻게든지 간직하고 그것을 붙들려는 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성도에게 담대함을 주고 기쁨을 주어서 그 상황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그 삶을 살아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에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거죠. 그것이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없고 성령의 기쁨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환난과 역경도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환난보다도 더 큰 성령의 기쁨이 부어질 때에 그는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령의 기쁨은요, 그냥 믿어주는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게 아니고 그냥 동의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수용하고 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에 곧 영접하고 환영하며 인격적으로 수용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쪼록 시간마다 지금 이 시간도 그렇게 말씀을 받아 성령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첫 번째는요, 그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자, 두 번째는요,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이게 뭐 비결일까 싶을 정도로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또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살았다. 뭐 그런 거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영접하는 거 중요한데 거기서 그치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격으로 받아들였다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요. 그 말씀이 나를 가만두지 않아요. 말씀이 살아 꿈틀대니까 나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격으로, 내 중심으로 받아들였으면 그 인격이 바뀌고 그 인격이 나로 하여금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였으면은 그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 인격적으로 말씀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반증이기도 하지요. 그쵸? 그냥 뭐 들었을 뿐이고, 그냥 정보지적으로 뭐 그렇지 했을 뿐이지, 전심으로 인격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인 게 아니었음을 반증하는 거.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는 이제 바뀝니다. 본받는 자, 본받는다 하는 건요, 흉내는 광대라는 단어의 의미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유래했는데, 그래서 본받는다, 모방한다, 흉내낸다, 이제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 그는요,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렇게 흉내냈다. 누구를요? 자기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준 바울과 그 일행, 그리고 주님을 모방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본받았다, 흉내냈다는 거예요. 자, 이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본받았다, 모방했다, 흉내를 내었다 말은 누굽니까? 누구를 그 본받았습니까? 여기 말씀은 우리와,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죠.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하고 말합니다. 우리와,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와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 아니,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당연하죠. 근데 바울과 실라 사람을 본받는다? 근데 그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본받는 거 그 이전에 먼저 우리를 본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주님을 본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하고 이렇게 당당하게 떳떳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저는 참
낯간지럽고 또 그럴 만도 못해서 뭐 여러분 저를 본받으세요. 이런 말을 잘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예,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부끄러움도 모르고 분수에 넘치는 말인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11장 1절 말씀 보면은요. 여러분이 나를 본받으세요라고 말하는 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여러분도 나를 본받는 자 되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인간적인 이런 면모를 본받으라는 게 아니고 나는 주님을 본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주님을 흉내내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그런 나를 본받아서 주님을 그렇게 따라가십시오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어서 바울과 실라는요 살아있는 어떤 그 교과서였던 셈이에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믿음의 수준들이 다 있죠. 근데 어떠하든지 우리가 다 주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잖아요. 이제 뭐 복음을 막 받아들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주님을 본받을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주님을 본받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육이나 훈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 있죠. 우리는 훈련소 가면 예, 교관이 예,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숙달된 조교입니다. 그래서 말과 글로도 이론을 배우지만 이제 조교 한번 시범을 딱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 훈련받는 사람들이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내 몸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조교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요. 자, 그러면 우리 그 교회에 있어서 조교가 누군가? 뭐 물론 이제 목회자들이겠죠. 근데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먼저 믿은 여러분들도 이 숙달된 조교라는 겁니다. 뭐 여러분이 원하지 않아도 난 그럴 생각도 없고 그럴 자격도 없다고 난 그러지 않는다고 내가 누구를 가르쳐 뭐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가르치지 않아도요. 믿음이 참 약한 사람들, 이제 교회에 처음 오는 새신자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보고 교회를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이게 참 부담되는 사실인데요. 이 처음 이제 믿은 사람들은 사실 이제 목회자들을 보면 딴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보이고 그리고 자기와는 너무 멀리 있는 수준 높은 사람처럼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나마 자기들하고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자기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같이 산다고 자기와 처지와 형편이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렇게 믿으면 되겠구나. 저렇게 살면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이 더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언행심사, 뭐 여러분 무심코 뭐 뱉는 이러한 말들이 고스란히 연약한 성도들에게 길이 되고 그리고 지침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우리 정말 우리 언행심사를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이제 모든 성도들이 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하는데 그러면 숙달된 조교가 누구냐? 목회자들이지요. 각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양하는 복음을 전해주고 여러분의 어떤 영적인 삶을 돌아보는 목회자들입니다. 음, 여러분 예수를 닮아간다는 것은 뭐 대단한 거대한 추상적인 관념적인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실제적인 삶이에요. 내가 예수를 닮아야지 뭐 그런 게 아니고 내 삶의 작은 행동 하나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 한 걸음부터 살아가는 거. 그래서요 우리가 말하기 물론 뭐 우주 평화도 중요하고 세계 복음화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부터 작은 행동 하나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고 그리고 그 영적 리더들을 목회자들을 본받는 거
그렇게 한번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보아야 되겠다 하고 도전받는 거. 이건 정말 중요한 거지요. 우리 교회 뭐 영적 리더 목회자들과 뭐 성도들 이들에게서 배울 만한 게 없다. 이건 정말 유감인데요. 안타깝지만 그러면 다른 모델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자기 신앙 성장을 위해서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런 모델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나에게 배울 의지와 생각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닌지도 살펴보셔야 됩니다. 내가 배우기보다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뭐 이런 게 아닌지를 스스로 돌아보셔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는요. 정보의 홍수 시대. 정말 정보들, 지식, 가르침 너무 많아요. 음, 우리가 뭐 배우려고 하지 않아서 그렇지 배우려고 맘만 먹으면 우리는요. 뭐든지 다 배울 수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참 좋은 세상에서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그 길을 진리에 돌이켜 배우려 하잖아요. 음? 우리 지식 수준은 높아졌는데 정작 본받으려 하지 않는 겁니다. 음?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또 정말 새 안식을 세 번 아주 많은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 적은 거, 그걸 가지고서 한번 그렇게 흉내내고, 그렇게 살아냈다는 거죠. 음. 그들에게 대단한 지식과 이론이 있었겠습니까? 한 달도 안 됐는데 뭘 얼마나 배웠겠어요. 음. 하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렇게 본받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배워야 실천할 수 있다. 많이 알아야 뭔가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아요. 성경은요, 이 지식은 오히려 우리를 교만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많이 배워가지고 많이 배운 그 교만한 지식을 가지고서 자랑할 뿐이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여러분, 많이 배워야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또 능력이 있어야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실천하지 못한다고 착각하는 거죠. 근데 보세요. 나의 능력으로 말씀을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 그럴 수 없어요.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그것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순종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그에게 부어 주시는 거예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도요, 배우면 해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가닥은 사실은 그렇게 살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 때문이에요. 사실은 말씀을 듣긴 들어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본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 비극이 아니겠습니까? 자,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적은 그 지식을 가지고서도 정말 본이 되고 칭찬 듣는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것과 또 그 받은 말씀을 그대로 본받아서 흉내냈다. 그럴 때에 거기에서 정말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 역사가 오늘 우리의 역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마무리하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저처럼 드십시오, 사십시오, 그렇게 참 말아 자신이 없고 부끄럽지만, 근데 주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거 정말 중요하죠. 말씀을 배우고 확신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자, 그러려면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무엇을 보다도 누구에게서 배우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단지 지적인 전달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식적인 전달이 아니고 함께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의 삶을 보고서 그의 삶을 보고서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흉내내 보고 그렇게 모방해 보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살아내는 거죠. 그게 공동체고요. 예,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여러분들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함께 그 삶을 살아내고 싶어 그런 이제 양육 프로그램을 하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라. 여러분들 원하시면은요. 뭐 우리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예, 우리 목회자들도 많은데 정말 1대1로 여러분의 상황 형편에 따라서 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뭐 찾아가든 뭐 찾아오든 밤이든 낮이든 언제든지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또 훈련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그러한 이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면은요. 얼마든지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각자의 맞춤으로 그렇게 찾아갈 겁니다. 우리 하늘가족교회 11주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제 석주 동안 뭐 경건한 헬라인들과 기브인들이 좀 모였지만은 그렇게 대단한 규모 있는 대형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작은 그런 이제 가정교회 소규모 가정교회였어요. 우리도 이렇게 많지 않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세상에 환란이 있고 또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일에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성령의 기쁨을 주시고 그래서 말씀의 인도자와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성나게 하시고 본이 된 교회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